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이, 그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욥기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주 예수님 돌아가신 이래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될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께서 그 용기를 내라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나그네된 삶이 진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될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떠돌다가 어디론가 방향 없이 정치 없이 가는 것이 인생 나그네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은 순례자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 이 공기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옆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더군다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던 우리 생명들이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 그냥 거룩한 그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뭔가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려한 그러한 것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깨끗한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도 깨끗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부자는 아니고 남들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살펴 본다 할지라도 항상 거룩은 전 부분이 다 깨끗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보면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17절만 시작. 우리가 왜 거룩하게 지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 인간하고 그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보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뒀어요. 그러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우리 주기도문 늘 외우지만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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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주여라고 주님이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다 호칭이 수십 가지로 하나님이 표현되지만은 그냥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친밀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자녀로 삼아 주시다 그랬어요. 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만 들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단지 이 마음, 이 믿음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단번에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겨우 얻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단지 신앙 고백 이 하나만 딱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같은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보배로운 그 흠과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분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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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방법, 아버지가 사는 삶의 방식 그대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앞에 부분 17절부터 했는데 15,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닮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도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 고난받는 그러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밀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나를 다 내 응석을 받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나님처럼 살다가 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친하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 필요한데,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이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이게 경외심,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막 뒤로 넘어지고 발랑 뒤로 누워서 나 이거 안 해주면은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막 그랬고 막 엄포를 넣고, 자식들이 그 오냐오냐 해줬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 요구사항을 다 해내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요즘은 한둘 낳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식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해주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 하나 낳아서 남들처럼 잘해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 하나 기르는데 수억, 수십억이 듭니다. 좋은 아예 그 어린 4살, 5살 때부터 좋은 유치원, 영어 유치원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다 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해서 싸우고 와도 얻어 터지지 말고 그냥 와라, 웬만하면 내가 다 보상해주마, 그렇게 아이를 기죽지 않게 그렇게 키우는 세상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친밀하게는 키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방종하게 키워서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귀엽고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듣고 모든 걸 해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키운 아들은 나중에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지고 나이가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이 된 부모님을 이제는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늙은 사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구시대 사람, 그래서 뒷방에 있는 노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잠시 뒤에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젊었을 때나 또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반드시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초다를 아끼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 했어요. 요즘 교육은요, 자녀들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 몽둥이나 몽둥이 커서 회초리 하나도 가지고서 탁 하면 대막 신고하면은 선생님이 어렵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두드려 맞으면서 컸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도 뭐 좀 잘못하면 다 손바닥 내 해가지고 이렇게 손박 맞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아픈 것 같아요. 탁 아픈 것 같아요. 특히 한 대만 때리지 말고 꼭 5대를 때려요. 그냥 그러면 한 대까지는 정신없이 맞는데 2대 맞으면 그때는 아프고 3대째부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때 5대 때는 까부러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맞고 컸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체로 때릴 때 그때쯤인데 뭐가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절대로 맞지 않기 위해서 다들 조심하는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컸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라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가까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 그 거룩은 아닌 거예요. 거룩한 것은 가깝지만은 그러나 지켜야 될 걸 지키고, 그래서 항상 안과 밖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값을 많이 치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흘려서 그 피로써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까워서라도 너무 귀한 것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들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살아났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마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이제 잘 살겠습니다. 즉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귀한 피를 흘려서 나를, 너무나 귀한 값을 주고 나를 거룩하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존재로서,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흠도 없고 점없는 순진무구한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배로운 그 값진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요즘도 금값이시고 은도 요즘 너무너무 비쌉니다. 참 금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은과 금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금은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금은 보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러면서 18절 이어지면서 아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하다, 이것은 헬라 말로 리트로,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여서
풀어서 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해 주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많은 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주시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저는 귀한 존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함부로 죄를 지으라고, 그래 한번 죄를 져봐, 다 짓는데 뭐 온 세상 사람이 죄를 다 짓는다며 너도 훔쳐보고 너도 못된 짓 하고 다 한번 해봐,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차단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 영원한 하늘의 귀한 생명을 주셨어, 이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거룩해도 되고 안 거룩해도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여전히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곤 주일날 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죄악에 뒹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용서받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세상에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 한 주간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주님께서 누구를 다 돌로 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 있는, 그 중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의 이름을 아마 바닥에다 뭔가 글을 썼는데, 어쨌든 글씨를 보고서 이제 내 마음, 내 죄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너도 언제 어디서 너 무슨 죄를 졌지라고 주님께서 말하면은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괜히 여기 있다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비밀을 그 주님의 영민한 눈빛으로 내 눈과 마주치고 막 그럴 때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가서 또 죄를 졌겠어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각오로 아주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로서도 너무나 많은데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편지 속에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지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상 야릇한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지난날에 지은 죄는 어떠한 죄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보혈로서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이다. 왜? 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체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게끔 존귀하게
나를 그렇게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값어치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세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20절 시작. 우리 예수님이요 천지를 지을 때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도 말세고 내가 죽는 것도 말세예요. 온 천은 내가 있음으로써 천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이 천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 있어야 뭔가가 의미가 있고 다 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통영까지 고속천철이 있고 뭐 그 섬과 섬과 연결해서 긴 다리 나가지고 쫙 그 아름다운 것을 다 한다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뭐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과 나의 중심 사이에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 그렇게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우리 말세는, 즉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단장하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살다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서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얼른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형제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오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신랑 대신 예수님만 만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피부 관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신부 단장하였다가 주님 만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부예요. 우리는 꽃단장하고 심 단장해서 연지곤지 찍고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하고 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외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만나야 될 그러한 신부예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의 거룩함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에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액테노스인데, 열정적으로, 맹렬히,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젊은 이들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그 에로스예요.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가파사테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사랑하다 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형제라는 것은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가 관계되는 그 이웃들이 다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오라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아가파 사태, 그냥 에로스 사태가 아니라 아가파 사태로서 사랑하며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사랑했고 이제 우리 어머님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 그저 싸울 일도 그렇게 많고 미울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 동생 병에 걸려서 지금 바둥바둥거리고 막 두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그 동생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 아파요. 그냥.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동생들 위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래도 병에서 해방돼서 사망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볼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 가지고 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새정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내 아내처럼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끔 정말 우리 집사님들 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장로님도 잘 되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까지 가야지 한 명도 낙심해서 그냥 떠나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그냥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세월 지나면은 권태기니 뭐니 다 따져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이뻤지만 지금은 안 이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건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건 뜨겁게 처음에는 잠깐 동안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가페적으로 내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그 이권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가파사태예요. 주님은 우리가 신부되어서 이 땅에서 잘 준비했다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든지 또 형제들인지 또는 친구든지 이웃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이 형제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가는지 오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먼 이웃 사람 취급하듯 그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부부가 살아도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뜨겁게 아가파사테 뜨겁게 진짜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 신부단장은 정말 아름답게 외적으로 편안하게 예쁘게 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신부단장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람여인처럼 뜨겁게 이 세상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못나고 잘나고 그 따지지 않고 내게 맡겨주는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러 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단장은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칠하고 몸에 좋던 거 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눈썹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말씀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 몸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에 빨아 입은 옷, 피 뿌린 옷은
붉은색 옷일 텐데 하나님은 그 옷을 흰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시작.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러면 주님은 그 피 뿌린 옷이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이 되어서 그 옷 입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반전이에요. 그리고 큰 축복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될 때까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서 한번 잠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맹렬히, 이 불이 막 탈 때 맹렬히 타오르듯이 그렇게 한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신을, 그리고 모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다 가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